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나아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21절부터 5장 끝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게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인데 오늘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사람의 목숨을 끊으면 그게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기준은 그 사람의 인격 살인도 살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노엽게 하거나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인격살인이라는 거, 인격살해. 그것도 살인이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미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살해하는 거예요. 영혼 살해. 단순히 목숨에
위해를 가해서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격, 영혼까지 살해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제단에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그 예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배인 유대인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것을 또 넘어서서 혁명적, 1순위가 예배였는데, 그러면 생각에 예배 잘 드리고 가서 화해해야겠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재물 일단 놓고 그러니까 뭐 양 가지고 온 거, 뭐 염소 가지고 온 거, 소 가지고 온 거 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화해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정도가 다르죠.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그러면 예배가 1순위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뭐가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냐 라고 물을 때, 형제하고 다투고 뭐 좀 시비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하고 화해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죠.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배는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화해가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건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뭐 감정이 안 좋은 거, 내가 누구 싫어하는 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배 잘 드리면 다 이렇게 화목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의 의였어요. 그것도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당장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교회 안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못마땅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만, 즉 교인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 없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목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이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예의 바름이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뭔가를 이룬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냥 이제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본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이게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거든요. 기분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가정이나 남편이 없으면, 즉 아버지나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 여자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 결혼하면 또 가정에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에서 여자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뭐 남편이 여자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쫓겨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 누구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쫓겨났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생존을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혼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이혼당한, 그러니까 쫓겨난 여자의 생존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어요. 자, 이거를 자기들 좋을 대로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된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냥 막 이혼 증서 써주고 막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편의를 제공하면, 그러니까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가 사정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일들이나 어떤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 지경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원칙을 약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보통 그 유연함인데, 근데 그런 사정을 봐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내가 그때 한번 사정을 봐줘가지고 참 그때 내가 그런 어려움에서 내가 이렇게 건져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정을 봐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건 사정을 봐준 거잖아요. 이혼을 인정한 게 아니라
여자의 생존이라고 하는 그 사정을 고려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래 목적이 뭐냐면 한 여자, 이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한 여자를 그렇게 생존이 그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최소한 이걸 더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 이한 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생존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쥐도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몰아야지, 그거 안 몰아놓으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 도망갈 구멍이라도, 피할 구멍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아야지, 막 벼랑 끝으로 그렇게 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설사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손해는 보라는 거죠. 사람을 막 너무 궁지에까지 몰아넣으면 그거는 정당할 수 있어요. 정당할 수 있죠. 내가 정당할 수 있죠.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줬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한 10년 동안 이자도 안 갚고 내가 그동안 계속 참고 기다리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네가 가지는 거 다 내놔라. 뭐 네가 죽든 살든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 없잖아요. 왜냐면 내 돈 빌려갖고 나는 받아야 되고, 그동안 내가 이자 못 받은 건 내가 손해보는 거고, 그동안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한 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결국 5장 끝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웃 사랑 그러면 그냥 선물 주는 거, 잘해주는 거,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도 이웃의 사랑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집 주고 돈 주고 일자리 주고 이렇게 다 하면서 막 일 못한다고 막 욕하고 뭐 무시하고 이러는 거, 부모가 뭐 자식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뭐 하면서 못한다고 막 이렇게 꾸중하고 또 무시하고 또 멍청하다고 그러고 게으르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 심지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존중해주고 그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관계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누구 걸 빼앗았냐, 내가 누구를 뭐 죽였냐, 내가 누구를 뭐 때렸냐, 나 그런 거 아무것도 한 적 없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잖아요. 청렬하고 무시하고 세리라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다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는
다 파괴되고 깨지고 금이 가고 갈등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막 으르렁 속으로 막 으르렁 대면서 예? 둘이 마주 있을 때는 막 서로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예배는 서로 잘 드려요. 야, 그래도 저 싸우고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다. 참 훌륭하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워낙 싸우면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가 무슨 뭐 학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아닌 거죠. 우리에게서 교회는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싸움은 그냥 헌신짝 버리고 기분 뭐 나쁘면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낙원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천국은 못 들어가요. 천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은혜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격과 영혼까지 살해하지 않아야 돼. 인격과 영혼까지 존중하고 지켜줘야 돼. 라는 거죠. 사람들하고 다투고 사이 안 좋고 그래도 교회 잘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런 관계에서 함께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는 걸 내가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다고 교회 안 나와 그거는 뭐 돌아볼 것도 없고 그 다음 높은 수준이 싸웠지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해라, 더 해라. 교회도 지키고 관계도 지켜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마라. 사람을 목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사람을 생명으로 대해라. 사람을 생명으로 대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딱 이거예요. 나도 손해 안 보고 너도 손해 안 보고 딱 요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나도 손해 안 보고 너도 손해 안 보고 딱 그거를 이제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죠? 누구도 손해 안 보는 거.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손해 보셨잖아요. 그분이 보신 손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요? 우리는 그분이 보신 손해를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우리는 주님이 보신 손해, 주님이 손해 보신 것을 한량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손해 보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거를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뭐냐면 내가 전혀 손해 보지 않으면서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남은 것을 주는 거예요. 남은 것을 마음이 훈훈한 그 남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중에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적용해 볼까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한 중에 헌금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넉넉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그건 적선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걸 주는 거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내가 이거 다 먹어도 이건 내가 배고플 텐데 이거를 내가 옆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반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사랑이지, 내가 지금 이미 배불러가지고 이걸 다 못 먹겠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먹지도 못하고 남길 거고 남으면 버릴 거니까 이거를 미리 그냥 이렇게 다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죠. 근데 나는 남는 걸 주는 거예요. 남는 거. 넉넉하고 여유인 걸 주는 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는 걸 주는 거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버릴 거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적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넉넉하고 포근하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 남아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겪어봤지만 참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마음으로 대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이. 그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도 마음이 막 냉랭하고 마음도 어렵고 내 마음도 힘들고 내 마음도 어두운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내가 돕긴 누구를 도와?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시간이 없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그 누군가를 위해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나은 거다. 그렇게 그 정도로 나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대부분은 내가 너 좋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 좋아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이렇게 농도가 좀 약하니까 농도를 좀 진하게 과장돼서 우리가 내가 너 좋아한다라는 말을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누구가 나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들을 때 나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들으세요.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나도 그냥 좋아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상처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사랑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요. 좋아하는 수준인데 우리는 자기 말에 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내가 말하는 것에 진정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우리의 뇌는 그거를 그 말이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이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럼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안 돌아오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해야겠죠.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넉넉할 때, 내가 풍성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이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나도 여유가 없고 나도 마음이 썰렁하고 어두워도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이니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것들은 주님이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기준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소수예요. 소수. 그 사회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지키는 거야. 겨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들이 혼자 있을 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준을 주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이 정도구나. 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 정도예요. 우리는 목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인격과 영혼까지 죽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다. 이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합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결국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자라 부리는 프란체스코가 돈이 많잖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귀족이니까 재산이 엄청나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여동생이 살아갈 정도의 재산만 남겨놓고 다 팔아버립니다. 다 구제해버립니다. 저는 가끔 프란체스코 생각할 때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정말 보배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천국 가니까. 우리는 낙원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더 구하시고 예수님 더 여러분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짐으로 사랑의 생명이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존재로 영혼으로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자체로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저 적선의 수준에 머무는 사랑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내게 있는 것을 비록 가난할지라도 마음에 진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후원했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천국의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